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6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 9번째 이야기로 자기 공로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자기 공로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삼손에 관한 내용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을 특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인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잔치에서 갑작스럽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맞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아버지, 여인의 아버지는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또 거기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틀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거기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블레셋 아내와 장인어른을 불타 죽입니다. 또 거기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것에 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삼손은 유다 지역에 있는 에담이라는 지역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삼손을 잡아오게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은 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기뻐하면서 마중 나갑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에게 묶여있던 밧줄을 갑자기 또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 버렸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의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삼손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 언약을 삼손에게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의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시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로 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주셨다가 어떨 때는 안 주셨다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역사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새 턱뼈, 아마 젊은 나귀의 턱뼈인 것 같습니다. 늙은 나귀가 아니라 젊은 나귀의 턱뼈, 새 턱뼈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 젊은 나귀의 턱뼈를 붙들고 몇 명을 죽이나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유다 지역에, 에담 지역에 숨어 있던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갔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유다 사람이 왜 삼손을 잡으려고 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여기 몇 명이라고 나오나요?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이 협박한 겁니다. 근데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삼손에게 찾아간 겁니다.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족인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다 자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눅이 들어 버린 겁니다. 충분히 넉넉한 군사의 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레 겁을 먹은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게 지레 겁을 먹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모습 때문에 이미 나는 안 돼. 이 세상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미 지레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세상과 싸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나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 상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나의 과거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끌려다니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 채로 나의 상처와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고백한 삼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더라. 14절에는 14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힘이 있다고 밝히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삼손은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천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을 꼭 자기의 것처럼 교만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흙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되었더라. 라맛 레히라는 것은 성경책 밑에 주석을 각주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턱뼈의 산,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장소의 이름을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언덕. 내가 나귀의 턱뼈로 많은 사람을 죽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언덕을 만들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삼손은 자기 것이냐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공로로 또는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기의 공로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라맛, 네히 같은 이 세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 열심을 인정받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열심히 한 그 공로를 인정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교회 봉사하거나 열심히 섬기는 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또는 자기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관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해를 만듭니다. 해거리를 만듭니다. 끼리끼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맛 레히의 삶, 자기 공로의 삶입니다. 생각보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섬김, 직장에서의 열심을 혹시 여러분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천명이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였던 삼손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전에는 지금 보라 목마름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가 천명을 죽였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목말라 죽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갈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마름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공로가 아무리 위대하고 그더라도 자기의 육신의 소유 하나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 하나를 이길 수 없는 음란한 정욕 하나를 이길 수 없는 나의 감정 하나를 이길 수 없는 내가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목마름 하나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목마름도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내면의 목마름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아무리 위대한 것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내면의 목마름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영적인 내면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엔학고레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목마른 자가 부르짖을 때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그 샘 이름을,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낙 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엔학 고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풍성하게 언제든지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내면의 목마름, 어떤 세상의 것, 어떤 사람이라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을 넉넉하게 언제든지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에낙고레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이 목마르다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삼손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나요? 삼손이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모습이 전무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삼손이 목마르다고 할 때 이 목마름을 채워 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불러주시고 사사로 사용하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위대한 일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삼손이기 때문,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삼손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근거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자신이 불러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20절이 긍정적인 느낌인가요? 부정적인 느낌인가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지배했는데 삼손은 그 40년 동안 중에 20년만 사사로 있었습니다. 반만. 반은 사사로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명분상 사사였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쓰임 받아야 될 이 삼손이 20년간만 사사로 지내고 그 20년 동안은 부르심 없이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사실 그 20년 동안도 사실은 제대로 지낸 것이 아니고 명분상 사사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분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느냐로만 예수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라맛 네히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라맛 네히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살아갈 때 반드시, 반드시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하고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잘할 때, 오늘 삼손같이 1000명을 죽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목마를 때입니다. 목이 마를 때, 내면의 목이 마를 때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서 그것을 인정받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오는 만족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오는 그 갈급함을,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을 이 열심히 채우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라맛 데이의 삶은 반드시 갈급함이 오게 됩니다. 그 갈급함이 올 때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에낙 고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라맛 네히의 삶에서 에낙 고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낙 고래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권적으로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멸망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을 하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은혜로 여깁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배우자를 은혜로 여깁니다. 여전히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잘
따라가지 않는 이 자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은혜로 여깁니다. 여전히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이 자리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이러한 직장, 이러한 상황들을 은혜로 여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텔로 공동체 자체를 은혜로 여깁니다. 진짜 영원한 바른 은혜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본질적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주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여기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오늘 에낙고레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묶여 세상에 끌려 살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함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낙 고레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